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0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수르가 목전에 닥쳐서 그 위협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에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두려워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징계도 축복도 회복도 모두 주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지금은 징계의 때지만 그 징계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지만 아수르에게 임하는 진노는 그 끝을 보고 아수르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의 영광이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데 야단치고 끝을 보는 그런 부모는 없죠. 야단칠 때 언젠가는 분을 풀리고 회복이 되고 다시 가족이 회복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자녀를 야단쳐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분을 풀어줄까? 이제 그런 출구 전략을 부모가 야단치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하지만 야단을 칠 때는 쳐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하지만 그 끝에서 분을 풀고 징계를 회복시키실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중이더라도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이야기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고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 거죠.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장사지낸 그 사건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 앞에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들의 삶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수르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기억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어려웠던 건 아니죠. 주님과 좋았던 시절,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인해 기뻐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때가 오고 다시 그때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 회복할 곳이 없다 하더라도 또 낙심할 것은 없겠죠. 우리의 공동체가, 내 삶이 돌아가야 할 그런 곳이 나에겐 없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오면 되는 거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기드온의 300용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가 행했던 이 기적이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죠. 실제 이 기적은 유다와 예루살렘 왕국 앞에서 일어났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시리아를 쳐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적을 사모하고 끝까지 기적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기적을 사모하며 그런 기적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이제 그런 일은 없지, 내 나이에 이제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그런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내가 믿는다는 건 내가 확신을 하고 무조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실제로 진실로 자리 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그 마음에 그게 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런 진실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의 문을 여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삶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축복의 때고 그 축복을 붙들고 또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멘이라는 말이 안에 나오는데 이게 기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기름진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여러 해석이 있는데 살이 찌다, 비만하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비만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소가 너무 살이 찌니까 그 씌었던 멍에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기름이라고 하는 걸 어노인팅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멍에와 압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라는 표현을 보면 소에게 씌운 그런 비유가 더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소의 멍에가 씌우는데 소가 너무 생명이 커지고 등치가 커지니까 멍에가 부러져서 이제 멍에를 씌울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굴레가 있고 삶에 멍에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커져서 우리가 자라나서 심령이 강해져서 그게 더 이상 나를 압박하지 않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빚을 늘 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은 빚이 커가는 게 사업이 커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예전에 한 재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벌 3세인데 지금 한국의 그런 굴지의 재벌의 회장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연히 이제 큰 어마어마한 부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 변호사가 오더니 통장에 1,500억의 현금을 주더래.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던 거죠. 많은 액수지만 1,500억을 받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빚도 승계해야 된다고 사인을 하니까 아버지의 빚 보증이 6조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빚이 한 100조로 늘어났다는 거죠. 사업이라는 게 계속 빚을 키워가는 건데 어느 순간에 이건 영원히 못 갚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서도 누리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누리고 눌리고 괴롭고 이 빚을 언제 갚나,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심령이 자라나,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심령이 자라나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 삶에 평화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평화는 오지 않죠. 세상에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심령이 자라나고 내 능력이 자라나고 내 생명이 자라나서 소가 커져서 멍에가 깨져버리는 것처럼 환경은 똑같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게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신앙의 비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믹마스는 베냐민에 있는 중요한 도시인데 29절 30절 가면 게바, 라마, 사울의 기부하는 사울의 고향이죠. 갈리마, 라이사야, 아나도스, 맘메나, 게밈 쭉쭉 이렇게 멀리 있는 아주 그 예루살렘 동쪽에 멀리 있는 곳으로부터 점점 압박해 오는 겁니다. 서울을 중심에서 보면 부사나 대구야, 대전아, 천안아, 수원아 이런 식으로 쭉 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시리아가 아수르의 제국에 침략해 오는 경로인 거죠. 차례 함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가면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소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 뒤 32절에 나오는 맘메나 게밈 이런 데는 사실상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소리를 치면 들리는, 서울로 하면 안양 이런 거죠. 구리 이런 도시들인 거죠. 다 점령이 됐는데 심지어는 그가 아수르가 노비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동산이랍니다. 거기에 앉아서 쉬면서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시온의 언덕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들리로다. 침략자들이 와서 모든 국토를 유린하고,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6.25 같은 모든 영토를 다 점령하고 침략한 사람들이 남산에 앉아서 이 강북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왔다 이러고. 정말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런 대재난이 눈앞에 오게 된다는 거죠. 아직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아수르하고 아주 잘 지낼 때예요. 아수르가 와서 수리아하고 예루살렘을 쫓아내줘서 정말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하고 좋아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망하게 될 거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손을 흔들고 앉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33절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겠지만,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겠지만 3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그 늘 이 아수르의 그 위세를 이 빽빽한 나무에 그 기세에 그 어마어마한 그 수십만이 창을 들고 진군하면 실제 숲이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기세를 숲에 자주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 아수르의 기세가 숲처럼 오지만 하나님이 그 나무들을 다 찍어낼 거라는 거죠. 그저께 말씀이었나요? 아이가 그 나무의 수를 세게 될 거라고, 하도 나무가 다 꺾여서. 34절에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로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건 그 빽빽한 산림과 숲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레바논의 산림에 자주 비유했는데 레바논 하면은 숲인 거죠. 우리 레드우드 국립공원, 미어루즈 하면 그 빽빽한 나무, 100m가 솟은 그 레드우드 나무를 상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근동에서는 레바논이 캘리포니아하고 날씨가 똑같다 그러죠. 거기에 솟은 그 빽빽한 나무들, 그 빽빽한 숲을 주님이 다 벨 때가 올 거다. 아수르의 기세도 결국은 꺾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도저히 눈앞에서 볼 것 같지 않은, 하지만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96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일본에 살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날이 올까? 근데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20년을 멈춰 있고 우리도 잘 가지 못했지만 한 발 두 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생활 수준이 같아졌죠.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근데 한국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사실은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여정에서 무슨 의미와 가치를 이루어냈는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삶도 잘 살 수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에는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목표가 회복이나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과정에서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 내가 내 삶에서 이룬 의미와 성취와 가치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도전과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무게가 멍해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엄청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의 뒤에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고, 조금 잘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모든 시간이 떠내려가지만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산 다음에 허무한 것이나 인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 안에서 기억되고 우리의 삶을 보석처럼 반짝이게 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이 특별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되고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새해를 열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기쁨을, 이 축복을 먼저 보고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